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랑장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을 썼느냐? 12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려고 이 글을 썼다기보다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된 거지. 나는 오늘 2000년 뒤에 사람들이 액자에 꼽아 놓을 말씀을 기록하겠어. 내가 사랑이 뭔지를 내가 멋지게 한번 글을 적어주지. 이런 식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뭘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저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문제없이 그냥 신앙생활도 똑 떨어지게 하고 뭐 그냥 말도 실수 없이 행동도 실수 없이 인생 거지를 그냥 반듯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겠느냐 말이죠.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이거를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쉴 수 있고 차분해질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진정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이런 말씀을 그냥 나 혼자 읽으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한 말씀이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록이 다 됐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이냐? 선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전능하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내 인생 꼬였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꼬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꼬인 것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여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국 멋있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거죠. 12장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러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도 유익이 되고 또 은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은사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유익이 되라고 은사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은사를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느냐? 이 은사의 결론은 항상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바탕으로 사랑을 하든 또 옆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을 받든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자꾸 싹트는 거예요? 사랑이 싹트는 거죠. 은사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도 사랑이 넘치고 저 사람도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시선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던 중에 자,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1절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1절에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랑을 등장시키는데 제일 먼저 재료로 쓰는 게 지금 뭡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방언. 이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 어떤 신학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라든지 그런 신학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어 방언이 아닌 다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모든 방언은 전부 거부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외국어가 무슨 소용이야? 외국어로 하는 방언보다는 천사의 말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샬라살라 랄랄라 이렇게 하는 방언이 진짜야 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좀 진취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언을 하는데 이제 은사는 기적이라 그랬죠. 어쨌든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된 기도 말이 막 나오고 중국말 못하는 사람이 중국어로 된 막 기도 말이 막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일이 막 펼쳐지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는 아닌데 또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몸의 현상이 나타나서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게 하여튼 다들 자기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고집들이 있으니까 외국어로 된 방언만 진짜야, 엉뚱한 말로 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랑 안 놀 거야 해서 이제 그렇게 교단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단을 만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외국어로 방언을 하든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외국어로 방언을 해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막 처음 한 번도 러시아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말로 러시아 말을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결국 뭘로 열매 맺지 못하면요,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런 기적을 아무리 입 밖으로 자기 스스로 막 꺼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가 진짜 방언이냐, 뭐가 가짜냐, 너는 왜 그렇게 방언하냐, 너는 왜 그렇게 방언하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그 논점에서 이미 벗어났다니까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방언을 하든 넌 외국어 방언이 좋은 것 같아? 너 그런 방언이 나와? 너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 그런데 그 방언의 결론은 항상 사랑이어야 된다. 너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무슨 천사의 말 같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 그래, 그 열심히 해. 잘해. 많이 해. 근데 그 결론은 꼭 사랑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싸울 거리지. 누구 방언이 맞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중요한 사랑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밉다고 싸우다가 어쩌다가 그냥 사랑 없이 그냥 오름만 남고 끝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거나 이단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가질 때도 이단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싸움을 걸어놓고 중요한 것은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6월절 지켜 안 지켜?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1년에 그 6월절 기간에 꼭 우리 그 사순절 지키듯이 그렇게 이제 6월절 기간을 지금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고 1년에 한 번 그 6월절, 그리고 안식일 지켜 안 지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식일 지키고 싶으신 분들 지키세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제발 좀 사세요. 그 날짜 지키는 거 가지고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하고. 6월절 지키고 싶으세요? 6월절 지켜요. 6월절 지켜. 아니, 왜 6월절 날 자기 집 옥상에다가 땔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양을 각 떠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불살라 드려요. 아예.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니, 맨날 마음으로 죄 짓고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편법 쓰고 별 더러운 짓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서 용서해 주시는데, 아니 6월절 좀 지킨다고, 안식일 좀 지킨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내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싸움을 어디로 붙이느냐 하면, 야, 니네 교회 안식일 안 지키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야, 요즘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래. 뭔 소리야, 안식일 지켜야지. 여기다가 싸움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문제는 그 뭐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내가 너한테 안식일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 알려줬지. 내가 그거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신령해서 그래. 나를 믿어야 되겠지. 그리로 간다니까요. 누가요? 이단들이 엉뚱한 거에도 싸움 시켜놓고, 그래서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랑 진짜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없게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6월절 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감정이 다 상해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누가 6월절 지키고 싶다면 지키세요. 아, 나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난 하나님이 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을 오늘부터 어머니라고 부를래요. 불러.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뭐 달라집니까? 불러요. 중요한 건 아버지로 부르고 어머니로 부르면 제발 아버지 어머니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어. 부르기만 부르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싸움 다 시켜놓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알려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는 엉뚱한 데서 지는 다 빼고 결국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을 믿고 있지? 아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좀 돌이키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왔어. 그렇게 된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해요. 방언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사람은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요. 중요한 건 그 끝이 뭘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좀 해요. 사랑 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 바보 취급 좀 하지 말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잘난 척 한다고 또 뒤에서 욕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자,
좀 엉뚱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돌아왔지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방언도 하게 되고 천사의 말을 하게도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여기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 당시에 무슨 이 고린도에 꽹과리가 있겠어요? 꽹과리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지. 꽹과리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꽹과리가 무슨 여기 고린도에 있겠어요? 근데 여기 꽹과리의 역할이 뭐겠어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세요. 굿 탈 때 어떤 사람은 앉아서 꽹과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또 뭘 쳐요? 징을 치지. 징 치고 꽹과리 치고. 그래도 꽹과리 정도, 보통 징은 조그맣게 굿해도 다 하는데 꽹과리 정도 칠 정도면 큰 굿이에요. 큰 굿.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하는 거나 네가 방언하는 거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우, 부끄러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너 방언 받았냐? 나 방언 받았어. 나 이번 집회 때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았으면 뭐? 그래서 네 안에 사랑이 생겨서 뭔가 용서하는 삶이 좀 사라져? 그런 게 아니면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점점 쌓여야 되냐면 부끄러움이 쌓여야 돼요. 부끄러움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쌓여야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쌓여야 된다고. 왜? 안 달라졌으니까. 한 개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있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나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한번 스스로한테 당당히 얘기해 보세요. 나 바뀌었나? 포장하는 법이나 바뀌었겠지. 요만한 거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고 다 따지고 들어야 되고 오히려 더 못되게 바뀌었겠지.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만 항상 악당이고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들이라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은 모든 종류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그냥 우상 숭배다.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야 바알 선지자 우리 바알 나와라 우와 노래 부르고 막 그냥 춤을 추고 나중엔 안 되니까 칼로 그냥 몸에 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나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나 그 끝에 결론이 사랑이 아니면 그거나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다음 이어서 2절 3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2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해요. 예언을 해요. 막 예언도 막 하고 막 능력도 있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또 비밀을 막 알고 지식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갈 것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막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정도의 믿음이 있대요. 누가 봐도 놀라운 신령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여야 해봐요. 사람들이 아주 굽신굽신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이것도 뭐 엄청난 사람이 나오죠.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조금씩은 해보죠. 구제 헌금도 좀 해보고 불쌍한 사람 뭐 시금치도 팔아 줘보고
교회에서 뭐 멸치 뭐 다른 교회에서 선교 뭐 한다 그러면 멸치도 또 가래떡도 팔아 줘보고 이런 거 하죠. 5,000원 이런 거 하지.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대요. 조금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으로.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게다가 또 뭘 더 해요? 자기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그 몸까지도 불사를 정도로,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어 막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속된 말로 뻘짓했다. 뻘짓했다. 헛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할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하다. 여기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좀 다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기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방언도 하고 또 천사의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언 기도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방언 기도하면 자기 기도만 해요? 물론 뭐 방언은 천사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서 난 뭔 내용인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언 기도를 입으로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어쨌든 생각은 따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방언 기도할 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말고요, 우리 이웃이요, 뭐 이 나라가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기도 이런 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겠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담겨 있어요?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그 1분도 안 하고 집에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싹 다요, 싹 다. 전부 다 해주세요, 전부 다. 저한테 대한 거 전부 다요. 이러고 뭐 5분도 안 걸리지 뭐. 근데 우리가 막 저 사람 기도, 자녀 기도, 막 손자, 이웃, 목사님 기도, 뭐 또 뭐 우리고 뭐 권사님 기도, 누구 뭐 이제 코로나 걸려서 아프면 또 아픈 사람 기도, 여름 성경학교 기도, 막 중고등부 야유회 갔다 오는 기도 이런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근데 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또 방금 읽었던 2절에 보면 어떤 사람 예언하는 능력,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나는 이걸 이 모든 걸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의 사랑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3절이 제일 크죠? 3절에는 이걸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싶을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내어놓았다. 이걸 도대체 그럼 뭘 사랑이라고 해야 돼? 이 정도 했는데 사랑 아니면 뭘 사랑해야 돼요? 뭘 사랑이냐고 해야 되냐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내어놓았으면 그 정도면 좀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심지어 이 사람 못도 했다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니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안 어렵죠? 뭘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할 수가 있나?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막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내 거 있는 걸 전부 구제로 내어주고 날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이 빠지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근데 실질적으로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막 고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는 다른 어떤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도 낫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나 앞서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그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언급되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결국 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알맹이만 쏙 빠질 수 있지? 도대체 알맹이가 뭐길래 알맹이가 쏙 빠진 상태로도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다 이해하고 계신데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다 알아듣고 계신 거죠. 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냥 지친 발걸음으로 교회 왔더니 자꾸 왜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그냥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내일 하나님이 통장에 50만 원씩 입금해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나 좀 하지. 기분 좋게. 뭘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또 생각을 하게 만드나.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는 그 사랑이 빠졌다는 거라고 할 때 그 사랑 안에 뭐가 빠진 거고, 뒤에 있는 도대체 뭐가 빠졌길래 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자, 알맹이가 여기 등장해요. 마태복음 7장 바로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자 24절 띄워주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가지고요, 그 요즘에 이렇게 그 기독교 TV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있어요. 아주 성도들 다 잡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지도 못하면서 성도들 못한다고 자꾸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천국 가려면 11조 해야 된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아주 그냥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요? 여기 있지요? 막 이러면서. 아니 거기 있지. 그것만 보니까 앞뒤 문맥 싹 잘라놓고 그것만 보니까 그렇지. 인간아. 어디 그 말씀만 해서 앞에서부터 흐름으로 봐야지. 그것만 하나 딱 뽑으면, 아니 뉴스에서 아나운서한테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봐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지. 아니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럼 거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봐봐요 이것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 이 말을 보면 보세요. 여기 말씀을 듣고 다 행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나 행하세요. 이런다니까요. 너나 행하라. 너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 행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전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한 놈도 그걸 하는 인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뭘 한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건.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건 이 말씀을 다 못 지키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됐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따라서 삽니까? 아니요,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딱 짓고 있으니까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늘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빠져 있다.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기적도 행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한다. 결국에는 그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 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이제까지는 무슨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상하다. 그럼 새 계명도 그랑 비슷한데?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옛 계명에서 하나가 들어가요.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허사고 무슨 예언도 허사고 구제도 허사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뒷부분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반석 위에 예수님을 의미하면 모래는 뭘 의미할까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불안하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짓는 집은 똑같아요. 똑같은 집을 지어요. 근데 기초만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방언을 하는 것도 똑같고 기적을 행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구제를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기초에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읽을 텐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넣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를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사랑의 행동들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사랑이랑 은 다르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사랑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안에는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하나님 저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아니, 그 안에 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기도가 있냔 말이야. 그게 없으면 그냥 부끄러워해.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을 의지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기적을 행해도 그 안에 그냥 사랑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먹을 거나 하나 주고 그냥 뭐 물질이나 좀 나눠주고 이런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근본적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잘나 보이는 그 행동들이 실제로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팥 없는 안고 없는 팥빵?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없는 교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아질까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그 사람, 어느 교회 가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암흑의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끝내준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 망조에 망조. 이미 그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끝났어요. 어디 부여에 갔는데 저기 온누리 교회에 배모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병이 다 낫더라. 이게 여러분 소문이 나면 끝났다고요. 그건 이미 울리는 꽹과리예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역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자기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드러나는 거. 그게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신앙생활은 자라납니다.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죠. 왜? 잘 안 하니까. 누가 잘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사람 그거 안 변한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지금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르겠어요. 기간이 어떤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대요. 방금 그러잖아요. 11절에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이 말한다. 아,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갈래. 좀 한 주 쉴래. 나 어디 놀러 가야 돼. 그런 거 이제 어린아이들 하는 투정 같잖아요. 그렇죠? 아, 나 돈 아까워. 나 무슨 헌금을 해. 헌금은 1,000원 할게. 1,000원. 그게 애기 같잖아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지. 아, 또 애들은 또 눈치는 또 보니까 또 그냥 빈봉투 내기는 좀 그렇고 막 이러면서 애기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 나 하나님 안다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 성령으로 난 충만하다는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행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몫을 좀 해라, 이 사람들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디 3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이게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까? 유치해 죽겠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 CTS에서 무슨 지난 10년 전부터 맨날 거기 뭐 한다고 맨날, 예? 대단한 원장님 계신데 거기 3일 동안 어디 골방 들어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적을 행해요. 아직도 그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져다가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유, 그때 엘리야 때 했었던 그 기적, 모세 때 행하셨던 그 기적 나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수요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주일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텐데, 아직도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 기적이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을 이제 통과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기적 너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제 걸어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그것만 주워 먹으려고 거기만 입만 벌리고 있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가득히 채우리라. 언제까지 그것만 배 터지게 채우고 있을 거예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너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그냥 나 건축원금 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나 평생 할 일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일만 남았어 이제는. 아니, 평생 그것만 붙들고 살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있는데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사랑 이야기하면 그냥 손해볼 것이 걱정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면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 그냥 사랑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누가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니 이러면 또 괜히 찔리고,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사랑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그 사람은 사랑이 있나? 자기는 사랑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나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그 언제 거기까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그냥 사랑 타령이나 할 거예요. 자라야지요. 은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젠 자라야지. 이상하잖아요. 몸은 이렇게 컸는데 머리는 그냥 아직 덜 커가지고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서 장로님 100원만 주세요. 막. 뭐야 이게 100원은 너무 작나? 장로님 10만 원만 주세요. 목회비가 모자라요. 10만 원만 주세요. 이게 꼴이 이게 웃기지도 않지. 이게 여러분, 근데 목사들 그런 목사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말도 안 돼요. 아무거나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희 이번에 세미나 가야 되는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필요한데 어린아이 같죠. 안 가면 말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까짓 거 안 하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하는 거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더라도 그 은사의 끝은 항상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